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본문으로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대신 멋진 삶을 삽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답니다. 하나가 나이 드는 것, 두 번째 죽음, 세 번째가 세금이랍니다. 나이 들고 싶은 사람 없죠.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 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세금 내라 할 때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내야 할 의무지만 어쩐지 좋은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希腊 신화에 나오는 테레호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인즉 한 여인이 영원한 나라로 가려고 스티스 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뱃사공이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 할 게 있습니다. 테레호스를 물을 마시고 갈 것인지 안 마실 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뱃사공이 대답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을 말끔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인은 고통스러운 일, 지난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때 뱃사공은 다시 말해줍니다. 대신 지난날에 즐거웠던 일도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은 고민에 빠집니다. 한참 생각하고 결심한 바를 말합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 잊어버리는 것은 좋지만 기뻤던 일 잊기는 싫다는 거지요. 고통스러운 일도 기억하고 기뻤던 일을 기억해야 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공평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지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권력 없는 사람도 다 같이 죽음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은 철저히 비밀입니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대비하겠죠. 여름휴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 날 것을 미리 알았다면 뭐하러 휴가를 떠나겠습니까? 세 번째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죽음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별말 다 해도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자 앞에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금기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말할 때 죽음으로 대하여 수시로 말을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해되는데 배가 불러 죽겠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슬플 때 슬퍼 죽겠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좋아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여 이 사람이 죽었구나. 그때 죽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도 죽는다. 이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 있다는 겁니다.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가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지혜가 되는 거지요. 이 사람은 몇 살에 가셨는데 나는 몇 살이지? 이분은 무엇 하다가 갔는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지? 의미 있는 보람된 일 하고 있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도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나에게도 죽음의 시간이 온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은 죽음에 대비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죽음이 오기 전에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협박하는 말 하나 있죠. 너 죽고 싶냐? 이 말을 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나 죽고 싶다. 죽여달라. 이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죽고 싶어서 죽는다면 자살이지요. 자살하는 사람도 죽는 순간에는 후회한답니다. 왜 내가 자살하지? 그런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통된 거짓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은 거짓말이랍니다. 기혼 남녀가 하는 거짓말,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 있는데 남성 1위 거짓말, 살 뺀다. 여성 1위 화날 테니 솔직히 말해보라. 그것이 1위랍니다. 또 두 번째는 금연하고 살 뺀다는 거, 보너스 타면 다 당신 갖다 줄게. 그것이 2위고요. 예박하면서 동료 상가집 간다는 말이 3위랍니다. 여성 2위는 논거하면 다이어트 중이니 오늘만 먹고 안 먹을 거야. 3위 거짓말은 나는 결혼 전에 나 따라던 남자가 막 줄 서서 있었어. 이것이랍니다. 1위가 뭐예요? 노인들이 나는 죽고 싶다는 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지요? 기분 좋을 때 한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좋아서 죽겠다. 이것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 나에게도 죽음이 있다. 대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멋진 인생일까요? 먼저 기쁘게 삽니다. 인생 한번 살다 가는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웃으며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며 사세요. 사람들은 주면 좋아합니다. 걱정을 주고 겁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걱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세상이 아닌 거지요. 천국이죠.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래도 기쁘게 살면 천국입니다. 천국도 기쁨이 없으면 천국이 아닌 지옥이지요. 문제가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 것 같죠? 맡기면 됩니다. 맡기세요. 문제는 맡길 때가 있습니까? 신앙인들은 어디다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러십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은 생깁니다. 주로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자 중에 갑자기 교회 다니기 싫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어려운 일이 계속되기 때문이랍니다. 이해가 가죠? 그런 분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서 인생 문제는 어디에 맡길 수가 없어요. 믿으면 뭡니까?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고 나면 평안합니다. 말세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주께 맡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때 참 기쁨과 평안이 온다는 그 말이지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묶이고 금줄에 있어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살면 기쁨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올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진 인생 어떻게 삽니까?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는 행복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갖추고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지옥과 같습니다. 내게 불편하고 부족한 거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살면 천국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는 동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시간도 부족합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좋게만 보입니다. 아이들도 웃는 아이는 더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웃는 아이는 사랑받습니다. 세상 살면서 자꾸 원망,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모든 것은 습관됩니다. 왜 그러냐? 그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주변을 보세요. 자기가 부정적이라도 좋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살 때 인생은 멋진 겁니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고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삶을 삽시다. 그게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멋진 삶이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린 왜 사랑하지 못하나요? 왜 미워하나요? 왜 적대시하나요?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정신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상대의 허물이나 약점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고 또 줄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받는 삶이 잘 사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누구입니까? 세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실제 손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그가 65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이 아들 낳았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무드셀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뜻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 낳기 전 65년 동안은 우리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도 모읍니다. 즐겁게 하루하루를 삶을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 시대는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의식이 듭니다. 그때 그의 삶을 바뀝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름의 뜻대로 무드셀라가 187세 때 라멕이란 아들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는 369세가 되었죠. 노아 나이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한 그는 삶의 스타일을, 신앙 스타일을 확 바꿨습니다. 결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승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죽음의 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고 예수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날 죽음의 날 후회하지 맙시다. 사회학자 토니 캄블러는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해서 출세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못 믿는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된답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에녹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나도 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가면서 주님 이리 오세요.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역으로 가면 동행이 더 아니지요. 두 번째는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이 간다는 건 위선입니다. 주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동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주께서 가시고자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나는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면 그게 동행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동행은 속도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은 천천히 가시는데 나는 급하다고 빨리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주님은 천천히 가시면 나도 그렇게 가면 동행이 되는 겁니다. 동행의 주도권은 내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에 기도할 때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행하면 함께 하시고 인도가 아닌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영적으로 성공자가 된 것이지요. 천국으로 승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피할 수 없는 그거 죽음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음의 날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며칠 동안 해외여행 가는 분도 준비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권이지요. 빠짐없이 챙깁니다. 영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후회할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중요한 걸 후회하지 않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정성을 다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전부터 후회할 짓은 하지 맙시다. 죽음을 앞에 두고 후회하지 않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신문기사에 모든 남성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내용 중에 그 하나가 내 소신껏 살아볼 것이라. 소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대하며 맞추며 살았기 때문이었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 뜻에 맞춰 살면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삽니다.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 후회는 일 좀 덜할 것, 이게 후회 두 번째였답니다. 일 좀 더할 것, 일 좀 더할 것이 두 번째 후회였다지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일 많이 하세요. 충성된 일 많이 하세요. 섬기는 일 많이 하세요. 사명을 더합시다. 세 번째는 화 좀 덜 낼 것.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죠. 이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에 상처되고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모든 이들과 화목하며 살다가 가십시다. 미워하지 말고 삽시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챙길 걸, 다른 사람 좀 챙겨줄 것이었답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배려하는 여유가 없었답니다. 그걸 후회했답니다. 결과는 분명한 삶에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애청자 여러분들,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무슨 일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왜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대영국과 대결해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가? 막대한 돈, 막강한 무기, 철저한 군사력이 아니라 영국 정부를 반드시 이긴다는 목표 하나였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는 철저하게 죽음을 준비합시다.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기다려집니다. 주님과 함께
멋진 삶을 살다 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다가 주님과 함께 들림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를 준비하는데 주와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날 천국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